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이 시험과 유혹 속에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잘 배움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같이 넉넉히 이기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또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땅에 평화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소서. 여러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께서 한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사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와 동행하는 여정이 되는 첫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기를, 그리고 그 여정이 하루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그 광야, 그러나 그 광야의 일부분인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2살 유월절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12살 때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이지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가? 반복적이어야 하는가? 일시적인 것인가? 라는 고민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여러 토론을 하고 묻고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올라온 새로운 소망, 그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그 참 메시아는 온전한 메시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단번에 이루실 그 완전한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그는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이 세상을 바라보며 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에게 조금씩 더 분명해질수록 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시선도,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갖게 되는 고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생각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것들은 그가 가지게 된 영원과 닿은 소망, 그것과 같게 된, 그와 닿아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제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맡겨보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날 때쯤 아마 그의 어머니께로부터 들었겠죠.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잉태할 때 어떤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여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 왔노라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 마음으로 집을 떠나 첫 번째 간 곳이 세례받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부터 네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그 음성과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정말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은 지금까지 예수가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때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린 시절을 지나며 그리고 그 젊은 시절을 지나며 영원한 메시아, 온전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부담인 것이죠. 아무리 그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삶을 살려고 애써 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요? 광야로 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세례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는 사역을 바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과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온전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성령과 함께. 이게 단순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머문 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 시험 받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근래 동안 있었던 여러 충격적인 일들을 다시 지금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비추어 다시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 그러나 자기의 시선만이 아닌 성령과 함께 그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멈춰서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로 되어 있는 나의 현재는 지금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길을 향하여 갈 것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멈춰서서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저 어제와 이어진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 되는 그 삶을 그냥 연속적으로 쭉 그냥 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대나무가 곧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매듭이 없다면 그 나무가 그렇게 곧게 올라갈 수 없을 텐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을 텐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매듭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해가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그런 매듭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짧게는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결과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좀 더 길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의 결과로서의 나는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부터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는지 한 번쯤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좀 왜곡된 길로, 이탈된 길로 왔다 할지라도 다시 바른 방향을 잡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저 오늘을 어제와 내일의 연결점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걷고 있기 쉽습니다. 그런 대나무의 매듭 같은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시험은 그런 40일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 고독 가운데 자기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난 후에 그 마지막 즈음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 예수에게 시험을 하며 유혹을 하며 다가왔는데, 언제? 그 모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그 40일이 지난 후에 몹시 굶주려 있을 때, 육신이 굶주려 있을 때 사단은 예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약한 순간이 언제인지 그 지점을, 그리고 그 시점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서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뭔가 내가 꿈꾸던 것들을 잘 이뤘을 때, 야, 이젠 정말 됐다. 이젠 정말 그동안 참 수고했는데, 그런 순간, 또는 정반대로 내가 굉장히 어떤 힘들과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이것에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순간 사단은 틈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도 보세요. 그 1차 전도 여행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마가가 돌아가게 됐을 때도 그때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어떤 다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이방인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 가지고 다 해결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모든 게 다시 다 해결되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갈등이 일어나죠. 뭔가 이제 다 된 것 같은 순간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순간 각자 나름대로 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사단은 틈타고, 그들은 심히 다투어 관계가 끊어질 만큼 그런 것들, 그런 시점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모두는 삼킬 대상들인데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가 지금 언제 약해지는지를 보고 있다가 약해지는 그 순간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다 된 것 같을 때, 아니면 뭐가 안 돼가지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을 때 사단은 언제든지 틈탈 수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게 그냥 눈 뜨고 잠자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사단은 영적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것이 주님과의 소통의 그 끈을 놓지 말고 있어야 너희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너희들이 안심하고, 너희들이 또는 굉장히 아파하고 하는 순간 틈탈 수 있는 사단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사건은 예수님이 홀로 성령과 함께 40일 동안 전적 고독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무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셨으니까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 40일 동안 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소통 관계는 소개되어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니까. 그리고 그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의 실체는 그의 공생애 내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 시험에 대해서만, 그에게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던 시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 시험은, 그 유혹은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테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의 실체가,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그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받은 시험을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 3절입니다. 마귀가 이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의 배고픔을, 너의 지금 그 삶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을 것 아니야 라고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우선 기억해야 될 건 사단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자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거지요. 사단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 걸, 거부할 걸 뻔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한번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너의 필요에 따라 발휘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 또는 메시아로 부름받은 그 삶을 망가뜨리려고, 혼란케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경우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몇몇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 하나님한테 말하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별것 아닌 모양이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걸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유혹이 첫 번째라고?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가장 우리가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자리가 어디겠어요?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우리가 가장 시험받기, 유혹 당하기 쉬운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방식은 도대체 어땠을까? 제가 전체방에 올린 것처럼 정말 검정색 몸뚱아리가 머리엔 뿔이 나고 빨간 망토를 메고 삼지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머물며 그 육신은 매우 지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은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도 채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실제로 예수의 자각 속에서는 그의 내면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그런 새로운 능력을 주셨다면 이런 돌들까지도 내가 다 떡으로 바꾸어서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 이 땅에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땅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봤던 이 땅의 많은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 때 예수를 팔라고 사단이 말해서 그가 동의한 게 아니고 그의 자각 속에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를 떠나야지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자기 생각으로 느껴왔던 것처럼 그의 내면의 소리로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나의 배고픔의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올라왔겠지만 그는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오케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뭐 자기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돕자, 살려내자 라고 했다면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그 모든 기적들은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증거였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 자체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것 자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영원의 나라를 봐야 돼 라고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하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험 가운데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뭐 당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지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기적은 그냥 이 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고 말죠. 이 땅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됐다면 그것은 여전히 또 반복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가 있어야 할 때마다 해결해주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는 것이 되고 이런 것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다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다라고 말해요. 그건 빵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너희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결핍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결핍이 내 인생을 망치는 본질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다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필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가 길을 잃기 때문이야. 가야 할 길을 놓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가야 할 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정말 네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어. 결핍이 있을 수 있지, 그때 힘들 수 있지. 그러나 그 힘듦이, 그 결핍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을 보실 때, 야, 넌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하고 인정하신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들고 이 열매를 이 땅에서 맺었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난 저것을 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서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참 네가 수고했다 이러실까요? 넌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뭐 그러겠죠. 근데 그 삶만 정말 성공적인 삶이라 하나님은 인정하실까? 순교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로 인정했을 때 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성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순교하는 그 상황 자체에서 볼 때는 그가 목적했던 곳까지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힘에 막혀가지고 중지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의 그 순교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속상함이지만 그의 삶 자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 아니겠어요?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분,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때 성공한 인생이란 이 땅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자리까지 도달한 인생이 아니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된 그 시점에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를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삶이 맞춰지면 그때 맺힌 열매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란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끝나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인생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 씨 뿌린 것이 이 땅에선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이실 것이고 이 세상에선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쟁합니다. 내가 더 큰 열매를 맺고 싶어서, 내가 더 큰 영광 올리고 싶어서. 근데 그게 이 질서가 섞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땅 질서가 섞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나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그 대표적인 이론이 뭐 그걸 전적으로 그렇게 매도할 건 없지만 이를테면 고지론 같은 게 그거예요. 정상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고지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동행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그 길을 가다가 내 인생이 어떤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 망가진다 할지라도, 이런 무한의 사고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와 관계없이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었는가, 그것이 여러분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무언가 어딘가에 도착해서 열매를 땄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아는 자들만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걸 알아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확인해요. 그걸 잘 확인하는 자들만 내딛는 한 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나는 시점까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왔다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땅에 그러면 삶의 필요, 그 부재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거기엔 하나님은 관심이 없나? 그냥 그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나의 백성이라면 이들 가운데는 뭔가를 더 가진 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덜 가진 자가 있고 그것에 매우 깊은 결핍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돼. 더 가진 자가 도와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결핍이 없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뿐만이 아니라 더 건강한 자가 덜 건강한 자를 살피고 돕고, 지금은 더 평화로운 자가 지금은 더 깊은 그 평화 잃어버린 절망하는 좌절하고 있는 자를 도와서 그들에게도 평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라고 구하라 했고 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희들이 채워갈 수 있어. 이 땅에 더 가진 자가 애쓰면 덜 가진 자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너의 필요를 채우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다 유혹은 아닌 것이죠.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를 통해서 오는 도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식별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가. 똑같이 나를 돕는다고 올지라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거라면 나는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놓치고 이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린 새해가 시작되면 작년보단 좀 낫겠지라고 믿고 싶고 그러기를 바라지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꿈꾸기는 작년 말에 벌어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금년 말에 가면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또는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이 세상은 훨씬 맑아질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24년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할 수 있고 실제로 해결될 수도 있지요. 그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유혹과 시험도 그러므로 여전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시험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후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살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옆에 같이 갑니다. 나랑 옆에 같이 가다가 내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틈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의 그 어떤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시험 끝, 유혹 끝, 이런 인생은 없어요. 언제든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잘 걷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소진돼 버리기 쉽냐 하면
그냥 이 땅의 나의 부재, 결핍, 그것을 해소하는데 내 모든 인생을 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요즘은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그렇게 애써도 우리 인생의 부재, 결핍은 완전히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들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결핍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내 옆에 같이 가다가 요거 넘어오겠구만 그러고 바로바로 공격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사단은 나와 같이 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해야 같이 가셔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같이 가셔도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 깨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니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를 확인하면서 걸어야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긴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쌓여서 한 해를 살았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땐 그냥 들고 가는 건 아니지.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고하며 가자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죠라고 그분께 고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게 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사람을 붙여주시든 내 안에 그런 힘을 주시든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 끝나도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길 위를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떠날 뿐입니다. 언제? 속으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 해 동안 이것을 지키며 살아보시기를. 실제와는 멀리 떨어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어쩌면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그랬을 때 연말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은 본질적인 소망, 그 영원의 소망과 다 있는지요? 나는 이것을 왜 원하지? 라고 묻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라고 묻고 계신지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 그 결핍의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잠시 주 앞에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 또 우리들 모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의 시작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잘 매듭을 지어보게 하소서. 지난 1년을 잘 돌아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런 여정의 결과로 지금 나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피며,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를 향하여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여 이제 또 시작된 이 새해가 한 걸음걸음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언제 끝날지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그런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이끄시고, 그 과정에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겠지만 그 결핍에 빠지지 않고, 그 결핍을 유혹의 이유로 삼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그 결핍을 들고서도 갈 수 있는 당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서로 돕고 서로 살피며 잘 격려하며 걸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